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처럼 이렇게 목마름을 느끼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에는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절대성입니다. 물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죠. 우리가 나가서 어느 식당이든지 들어가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했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보셨어요? 그런 데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가게에 가도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우리가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물이 흔하기 때문이죠. 어디에서나 쉽게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고, 이런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은 우리가 쉽게 또 나눠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내 주변에 또 내 옆에 내 앞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이죠. 제가 지금 물 한 잔 잠깐 한 모금 마셨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안 마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마 물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물 안 드셔도 되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물은 누구나 다 계속적으로 드셔야 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죠. 그래서 물은 이만큼 흔하지만 동시에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광고들을 보면 이 물에 대한 음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이 전해질을 담고 있는 이온 음료가 있다고 홍보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비타민을 넣은 음료가 있다고, 그거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또 뭐 당신이 2%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마셔야 된다고 또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갈증을 광고해주는 많은 음료들을 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만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실 늘 목마름을 느끼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성도가 많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가 이사를 하는 날 이렇게 같이 이삿짐을 이렇게 날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짐을 날라 주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참 나르신 다음에 이제 다 끝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 성도분이 한 방이 더 남았다고 해서 안내를 해주셔서 한 방을 이제 이삿짐을 빼려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면 그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다 상표도 뜯지 않은 새 옷으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방 하나가, 작지 않은 방이. 왜 그랬나? 그 사연을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한 명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경찰도 아닌데 경찰서를 자꾸 들락날락 거림으로 인해서 여러 근심을 이렇게 주는 상황이었던 거죠. 남편으로부터도 어떤 사랑받지 못하고, 아들로부터도 이런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분이 하셨던 게 뭡니까? 요즘 말로 쇼핑 이래서 이제 물건을 사서 옷을 사가지고 방에 가득 채웠던 거죠. 입지도 않을 옷을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계속 사서 채웠던 거예요. 사실 그 방은 옷을 넣은 옷방이기도 하지만, 그 여자 성도분의 마음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마음의 방이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옷을 채우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방, 어떤 분들은 차,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 어떤 분들은 사업의 성취나 승진, 어떤 분들은 남편의 승진, 자녀의 잘됨,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곤 하죠. 어찌 보면 세상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SNS를 자세히 한꺼풀만 벗겨서 보면, 거기에 좋은 여행지,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많이 올리시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저도 올리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나 목말라서 이거 찾고 있는 거야. 나 목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또 2000년 전에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목마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에 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혹은 감추고 싶었던 본질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찾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진정한 사랑을 향한 목마름이나 어떤 타인을 통한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나 추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인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전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입니까? 일단 과거 몇 명? 5명. 현재 몇 명? 1명 플러스 6명이죠. 네, 6명.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남자는 모두 6명입니다. 6명의 남자를 거느렸던 여자,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하죠? 능력자,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결혼 6번 한 사람을 능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삶에 굴곡이 있었을까, 얼마나 사연이 기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유추하지. 너무 부럽다, 내 롤모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6명의 이 남편을 만났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6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죠. 여인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대답했다면, 남편이 자랑이었다면 몇 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6번이요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인은 지금 있는 남편까지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질문하시면서 드러내신 거죠. 네가 목마름을, 너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 6명의 남편이 너의 갈증, 너의 영혼의 본질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알게 하신 거예요. 여인이 아무리 찾았던 그 남편이 6명이 아니라 7명, 8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갈증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물 마셔도, 제가 조금 전에 물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죠. 우리가 찾고 있는 존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많으시고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우리 선배님들도 더 많으신데, 저도 그냥 제가 산 인생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데 있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의 유효 기간이 짧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캠핑입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에 나가서 텐트 치고 요리하고 그다음에 그 모닥불 피워가지고 불멍하고 그런 벌레 우는 소리 이렇게 들으며 잠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연 친화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 어떻게 해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즐거움이 제 낙이.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캠핑입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뭐 나가려고 하면 도대체 내 돈 주고 왜 거기 가서 길바닥에서 자냐,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데 소리 다 들리고 불도 다 비치고 막 이러면서 왜 거기서 자야 되는지 모르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제가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텐트에 있겠죠. 그래서 텐트를 너무 어느 날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텐트가 있는 거예요. 빛깔도 영롱하고 거기서 자면 1급 호텔에서 잠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고 천국 밑에 텐트가 있을 것 같고 막 너무 기대가 막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짰죠.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예뻐 보이지 않아? 여기서 자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아내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그 돈 있으면 날 주고 그 돈 있으면 우리 딸의 뭐 학원을 하나 더 보내고 그거 있으면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러 가야지 뭐 거기다가 그 돈을 쓰려고 하냐 막 이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꽂혔는데 너무 사고 싶고 너무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했지만 어찌어찌 제가 용돈을 모아갖고 그 많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이겨내고 어찌어찌 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캠핑 가지도 않았는데 막 길바닥에 한번 쳐보고 막 누워도 보고 막 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이 행복이 2주 가더라고요. 2주. 한번 딱 캠핑장 가고 딱 하고 하니까 지금은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텐트 산지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다른 걸 또 클릭해서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죠. 여러분 새 차 사신 분들, 최근에 사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새 차 사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죠. 얼마나 좋아요. 티끌 하나 묻었는지 기스 하나 났는지 막 찾아보고 한 바퀴 두르고 차 타는 분도 막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산지 10년 됐는데 여전히 막 차문 열 때마다 심장 벌렁벌렁하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얼마나 갑니까? 뭐 길어야 6개월 아닙니까? 10년 됐는데도 만약에 벌렁벌렁하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바로 빨리 병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좋은 집, 큰 집, 넓은 집, 화장실 2개 있고 3개 있는 집에 살아도 1년 지나면 다른 집 쳐다봅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시스템 있는 집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남편, 아내분 얼굴 정면으로 보지 말고 슬쩍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의 어떤 이 목마름들을 채워줄 것 같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싸우다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혼하신 그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때 너무 사랑해서 다 결혼하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끔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때 그 남자 맞나? 이 여자가 내가 결혼했을 때 만났던 그 여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기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늘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아내랑 예전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내가 그날 좀 이제 사역이 힘들었나 봐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힘들었던 마음들을 이제 저한테 막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평도 나오고 또 어려움도 나오고 많은데 듣는데 그날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신 거예요. 복음적이고 정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님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아내 말을 듣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더 훨씬 낫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적당한 성경적인 말씀을 저한테 때에 맞게 딱 주셨구나 하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거룩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공감 먼저 하랬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열받으면 저한테 한 번씩 야라고 합니다. 네. 아내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결혼한 지 11년 됐는데 지금도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몰라요. 이렇게 나를 몰라요. 맨날 이럽니다. 어제도 한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서로를 채워주겠다고 생각하고 그 기대를 갖고 결혼했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무엇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거보다 크고 더 강력한 것을 찾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자를 만났죠? 점점 더 이 남자보다 더 괜찮고 저 남자보다 더 괜찮은 누군가를 찾아서 계속 헤맸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남자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것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 버리게 됩니다. 내 갈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았던 그 무엇이 점점 더 나중에는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위치를 뒤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보셨어요? 저는 그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슬프니까 이 한 잔이 나를 위로해 주니까, 이 한 잔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한 잔, 다음 날은 2잔, 그 다음 날은 3잔, 그 다음엔 1병, 그 다음엔 2병, 3병.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냉장고에 그 술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견딜 수 없대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즐거움을 위한 겁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술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주종이 바뀌어버린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여인도 그랬던 거죠. 이 남자 만나면 괜찮을까? 얘는 좀 다를 거야. 근데 좀 지나면 얘도 별거 없네.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번엔 진짜야, 확실해, 막 그랬지만 이런 종속의 상태로 바뀌게 되어서 끊임없이 남자를 갈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았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올바른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물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는 그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영혼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그 남자 혹은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여인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고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실 수 있는 무언가를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죠.
사마리아 여인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둘이 이야기한 물은 서로 전혀 다른 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우물가의 물도, 그렇게 여인이 목마름을 찾기 위해 헤맸던 그 우물가의 물도 그 남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목말라질 겁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린 매일 불안하고 힘들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설령 일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될 거예요. 그런 저에게 또 혹은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 되시는 자신을 이렇게 밝히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또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명산약수를 찾듯 산 넘고 물 건너며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사렛으로 가려면 여기서 밑에서 3분의 2 지점인 이 사마리아 땅이 이 세 개가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직선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땅은 혐오스러운 민족, 또 혐오스러운 땅, 발로 밟고 싶지도 않은 땅입니다. 오염돼 있고 저주받은 땅.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변절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순수성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염된 사람이라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그 땅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장에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요한복음 3장에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이 4장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4장에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겁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에 가신 겁니다. 그분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오지 않으셔도 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네가 갈 수 없으니까, 네가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갈게. 내가 너 있는 곳으로 이 인간의 몸으로 갈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한마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시면 명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고 나를 통해 끊임없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갑자기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죠? 선곳이 달라서 입장이 달라지신 건가요? 내가 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목이 꽤 마르네, 이러신 겁니까? 야, 내가 그때는 좀 뻥이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신 거죠? 왜 목마르시다고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혼의 갈증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반갑게도 저희 교회는 광교에 있거든요. 아주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인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들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아침에 오는데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집에서 딱 출발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다가 저기 신갈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그냥 앞에 차가 서 있었는데, 제가 신호 대기하고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내비보다 박은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제가 박았잖아요. 그럼 누구 100% 잘못이죠? 예, 상처 안 받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제 잘못입니다. 100% 제 잘못이에요. 내려서 근데 차를 확인했더니 포르쉐더라고요. 수리비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2억이라는 거예요. 크게 박았다고. 그래서 오전 1부 예배 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네,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고 제가 지어낸 얘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네, 편안한. 2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2억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이제 인생 끝났다, 대출 받아도 2억 못 받는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갚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주인이 내리더니 차 망가진 데를 이렇게 한번 또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딱 보더니, 제가 손석구처럼 생겨서 그런지 아무튼 그냥 가세요, 이렇게 기분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셨어요. 지어낸 이야기여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죠?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책임이 뭡니까? 원래 저는 2억의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인에게는 잘못 없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그냥 가세요,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 주인의 잘못 없음은 누구에게 왔죠?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2억 원의 수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간 겁니까? 주인에게 갔죠. 집에 간다고 해서 차가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냥 가라고 했지만 이 책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이 고쳐야 되니까 이 수리비의 이 책임이 주인에게 간 겁니다. 전가가 일어난 것이죠. 그 주인의 잘못 없음이 저에게 전가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을 주인이 대신 가져간 겁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영원히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수 되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원한 목마름, 그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을 그분이 대신 가져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목마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찾고 마시는 생수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마름은 마침내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나를 채워줄 무언가, 누군가, 어떤 것, 이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생수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생수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해갈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복음이 뭐냐고 질문할 때마다 저는 옛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젊은 목사한테 뭐 부러운 게 있겠습니까? 저 10년을 제가 20인승 모닝 타고 다녔거든요. 모닝에 여러분 8명 태워보셨어요?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앞에 조수석에 2명 태우고 뒷좌석 5명 타고 저 타니까 8명 타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저보고 제 차 보고 20인승 모닝이라고 별명을 붙여줘서 그 차를 10년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남이 차를 바꾸면서 자기 타고 있던 차를 줘서 지금은 조금 넓은 SM3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도 한 15년, 13년 된 것 같아요. 네. 그 차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차 타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부럽다 막 쳐다보겠습니까? 안 부럽죠. 뭐 집도 뭐 저는 제가 결혼하고 2번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제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 감사헌금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사간 첫 주에 제가 감사했을 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욕조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집이 가난했거든요. 제가 38이 될 때까지 욕조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결혼한 지 2번째 집에 갔을 때 처음으로 욕조 있는 집에서 살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게 집에서. 근데 그런 걸 누가 저한테 그런 집 산다고 뭐 그걸 누가 저한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차 그런 집 타고 목사 돼서 세상 살아간다고 저한테 부러워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요, 저도 그런 사람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화장실이 많은 집에 살고 있어도 제가 그거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생수가 주는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그게 저를 너무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쫓는 저걸 쫓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저한테 없어도 전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마르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수원 광교에 2018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9년 차로 개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MH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MH가 뭔지 아세요? 맨 땅의 헤딩을 줄여서 이제 MH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MH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상혁 목사님이 또 이사로 섬기시는 이 보험과 도시 CTCK 사역을 저도 이제 같이 섬기고 또 이렇게 테이블 리더로 섬기고 신상혁 목사님 하고도 이제 그 세미나에 만나서 많이 제가 배우고 많이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MH 목회한다고 너무 고생 많다고 그렇게 개척해서 고생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지 않죠. 저희 교회 지금 성도가 한 20명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4년 동안 처음 4년은 이제 카페를 빌려서 대관만 해서 공간을 얻을 돈이 없다 보니까 공간 얻어서 하다가 지금 4년 전에는 상가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20명도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얘가 오면 얘가 안 오고 얘가 오면 얘가 안 오고 막 이러면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놀라운 복음의 섭리로 로테이션을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다 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움 때도 있고 괴롭죠. 그렇지만 제가 어느 날 그래서 맨 땅에 헤딩 뭐 MH 쉽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회개했어요. 제가 그 말을 쓰는 거 뭐 앞으로 지금도 계속 쓰곤 하지만 그 의미를 제가 잘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한 번도 맨 땅에 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주님은 저를 맨 땅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저를 한 번도 헤딩하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저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더라고요. 인도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뭐 지금도 뭐 다음 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늘 고민인 교회예요. 늘 뭐 재정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 상황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곳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제게 딱 합당한 곳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에 저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갈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